반영될 리가 없다는 건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는 약간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재판이 나오거든요. 간략하게 알베르 까뮈 이방인을 요약하면 이 소설의 첫 문구가 뭐냐면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닌가? 어제 죽었나? 엊그제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본디 슬퍼해야 되고 애도해야 되는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알베르 까뮈 이방인에 나오는 메르소라는 캐릭터는 좀 감정이 건조한 사람입니다. 뭐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1인칭 메르소 시점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메르소한테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엄마가 돌아가시면 슬퍼해야 되는 건 슬퍼해야 된다라는 관습이 이 메르소한테는 부조리하게 다가와요. 이 사람은 건조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놨고 자신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도 그냥 보통의 수순으로 치렀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 장례식 끝나고 바로 막 자기 살짝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막 즐기고 그러니까 애도하는 태도를 안 갖춘다라는 거죠. 그런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을 안 좋게 평가하는 세태. 그게 메르소한테는 모종의 부조리인 겁니다. 그래서 까뮈는 시지프 신화에서도 부조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지프 신화가 뭐냐면요. 시지푸스가 신의 형벌을 받고 이 돌을 산 위로 계속 올려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돌을 산 꼭대기까지 올려야 돼요. 근데 돌이 다시 떼구르르 굴러서 바닥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또 정상으로 올리고 내려오고 돌은 중력 때문에 떨어지니까 다시 또 올려야 되고 떨어지고 다시 또 올려야 되고 거의 뭐 지옥에서 불구렁텅이에 빠진 거죠. 근데 그런 식의 부조리한 상황을 맞이해도 신한테 내 죄를 사하고 죄송해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막 용서 빌고 굴복하고 그러지 말고 그 돌을 계속 한 꼭대기에 올려야 하는 그 저항과 반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재밌게 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까뮈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 철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방인에서 메르소라는 캐릭터가 다소 우발적이고 무의식적인 연유로 한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살인죄로 피고인이 돼서 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심지어 옛날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다음날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막 영화 보러 가고 이 정도로 되게 도덕과 관습을 거스르는 인간이다.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판에서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했으면 살인죄로만 재판받고 그거에 대한 형량만 치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과 태도, 그 당시 시대의 관습을 어기는 그 괘씸죄가 막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부조리하게 그려지거든요. 한번 소설의 단락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심지어 그 당시에는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여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죄 하나에다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너무 무덤덤했던 것을 괘씸죄로 적용해서 마지막에 사형 선고까지 받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판사라든지 중간에 면회 오는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을 믿느냐, 그 다음에 신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종교 교리로 자꾸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종교를 믿고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과 종교의 관습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티를 내면 봐주겠다라는 식의 겁박을 하는 거죠. 겁박 아닌 겁박을요. 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낭송 한번 해볼게요. 낭독이죠. 네. 그러나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왜 나의 면회를 거절하지요? 신부가 말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나는 그러한 것을 자문해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종교 안 믿기 때문이지. 그러자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두 손을 펴 넓적다리 위에 얹은 채 벽에다 등을 기댔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종교를 안 믿는 그 자체를. 그는 거의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지도 않게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뭔가 기류가 심상치 않죠.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어쨌든 나는 내가 정말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을지 몰라도 무엇에 관심이 없는지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나로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돌렸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너무나 절망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는 두려울 뿐이었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만났던 당신과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나는 인정했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그럴 시간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로 말하면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원치도 않고 아무 흥미가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짜증스러워하는 손짓을 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고 사제복의 주름을 바로 잡았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몰고 가요. 너 종교 안 믿어? 종교 당연히 믿어야지. 도덕적으로 생각 안 해? 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왜 안 슬퍼해? 왜 그렇게 무덤덤해? 그거는 이 세태의 관습과 도덕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몰고 가는 거야. 메르소라는 캐릭터는 뭐야? 내 심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그게 아닌데 어쩔 거야? 약간 이런 거죠. 이런 게 부조리에 대한 저항인 거예요. 하미가 말하는. 우리는 보통 부조리하면 인저스티스니까 그냥 완전히 막 부당한 권력자가 막 아랫사람을 부려먹고 아나무인하게 무시하는 그런 것만 부조리라고 하는데, 부조리는 내가 추구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어떤 압박,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커도 반드시 이런 게 옳은 것이고 저런 건 틀린 것이다, 이런 게 웃긴 것이고 이런 건 안 웃긴 것이다,